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아멘. 1989년 창간된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의 발행인 신상원 선교사는 이 땅에 소리 없이 들어온 온갖 사탄 문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던 기독교 문화 지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분은 사탄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고 하면서 모든 대중문화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극단적이긴 했지만 문화 속에 숨겨진 사탄의 거짓말을 찾아내고 물들지 않아야 되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나중에는 모든 대중가요도 듣지 말아야 하고 영화도 보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또 666 사탄의 수가 포함된 바코드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반문화적인 가르침은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좋은 내용도 많았지만 해야 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종말론과 문화의 관계를 연결하며 관심을 갖게 하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하여 그리고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과 심판에 대하여 또 세상의 심판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물론 그 심판받을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며 인내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알곡은 구원의 자리로 쭉정이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대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들에게 영원감과 안식을 주시고 짐승을 따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마에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는 말, 우리는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분별과 지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적용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깊이 빠져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 그곳에 서기 위한 조건은 어린 양과 함께입니다.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 곧 이렇게 인치심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완성에 의하여 포함된 사람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선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완전을 상징하는 12, 그리고 그 12의 곱으로 택하심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숫자일 뿐 수학적으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머리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말하며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세상 속에서,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이들 속에서 구별의 표시로 쓰이고 있음을 봅니다. 결국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 조건이 되며 사람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취소될 수 없음을, 따라서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자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순결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는 순결한 자, 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은 순결과 흠이 없어야 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으로 고대 근동에서 동물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뜨거운 인두로 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이름 인치심이 있다는 것은 주인과 소유에 대해서 밝히는 것.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그 인치심, 이마에 쓴 것, 자신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고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입술의 아멘뿐만 아니라 삶의 아멘도 드려야 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짐을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계시고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에 참여한 것처럼 하는 어리석은 율법주의, 혹은 나는 구별되지 못한 사람이니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어리석은 모습, 오늘 우리의 이마에 쓰여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얻고 싶어서, 혹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얻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것, 죽음조차도 그 구원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그것을 세상 속에서 우리 이마에 그 이름을 써주심을 통하여 세상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치심은 사탄도 세상도 공격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온에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이들, 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며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하여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먼저 순결한 자, 교회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어린 양, 그분을 따라가는 충성하는 사람, 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고 심판의 시간이 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또 다른 천사는 세상과 이 땅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나오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것, 666이라고 해서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 짐승의 표가 이 말씀,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요, 10절부터 그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이들, 또 12절에 성도들의 인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다 정말 짐승으로 살아갈, 짐승의 표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 안에서 죽는 자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를 다시 살리시기에 그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 죽음조차도 죽음으로 끝나지 못합니다. 쉼이 되고 또 회복이 되며 부활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 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가장 소중하게 하여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께 묻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은 짐승의 수, 곧 666을 받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시간의 쉼이 되고 다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고 그 복음이 능력되게 하며 복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 그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의마에 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잠시 쉼이 되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홍수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그 아픔 갖고 있는 수재민들 평안 주시기를, 또 도움의 손길 붙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갈 힘을 위하여, 또 우리 이마에 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